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잘 풀이해 놓은 책을 본다든지 주석성경이라 그러죠. 근데 해설집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마치 물속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듯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레위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엔 자기 친구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담장 너머에 있었는지 문간에 있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를 좀 더 두고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여기서 이 세리, 이 사람은 텍스 컬렉터들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 성경에 보면요, 이 세리와 죄인이 늘 짝으로 나와요.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 할 때 이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로 창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대할 때 창녀와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이 유대 속국에게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대리 수납하는 제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네에서 거두려고 하는 세금의 양은 이만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누가 더 많이 거두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막 손들어서 원래는 1000불만 거두면 되는데 1500불이요. 저는 2000불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3000불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더 많이 거둬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리 수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리 수납해서 로마 나라에 내기로 한 세금의 양만 갖다 내면 돼요. 대신에 그들이 얻는 유익은 뭐냐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재량권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서 3000불을 갖다 내야 되면 재량권 5000불을 거둬도 되고 10,000불을 거둬도 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약속한 세금의 양만 로마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배반자요, 매국노요. 사람같이 보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어떤 딸도 결혼하라고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늘 세리들은 외로웠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술집에 가 있었고 창녀들을 찾아다녔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도 세리와 창녀들을 늘 같은 수준으로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속에는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레위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무엇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냐면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주요 도로를 통과해 나갈 때 얻는 도로세, 항구를 사용하는 항만세, 시장 사용세, 그리고 우마차가 다닐 때 걷는 우마차세,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거두려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길목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 하이웨이 갈 때 보면은 거기에 아이패스 지나가고 그 옆에 좀 걷는 데 있잖아요. 길목 딱 막아놓고. 그런 것처럼 길 어느 한목에 세금을 걷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는 사람, 여기 세워봐. 거기 돈 내야 나갈 수 있어? 로마 법이야? 나한테 내야 돼? 그리고 자기 재량껏 세금을 걷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 눈에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 죄인을, 하필이면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 세리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레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이 너무 깊어서 그때부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친구 죄인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함께 죄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뜻 보면요, 이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저희가 뭐라고 정했죠? 기억나세요? 네, 복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복 있다는 말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 있는 죄인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 지지리도 없는 죄인도 있는 거예요. 그건 복 없는 죄인은 누군가? 정말 죄인인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불쌍하게 여기는, 끝까지 도대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운명에 처한 이런 죄인들은 어떤 부류의 죄인들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자기들 수준에서 다 지키고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는 병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치료가 필요 없다 생각하니 그러니 너희에게도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주 불쌍한 의인들이었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긴 아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사는데 이러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건 아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이 사람들도요, 똑같은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아까 의인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는 회복되고 고쳐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다 죄 짓고 사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자, 제가 또 하나 더 쪽에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음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속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자, 이제 회개의 의미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의 입술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제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주님이 내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아요. 제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 나는 죄가 씻어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 그 마음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거기서 점이 찍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돌아선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적 동의나 마음의 동요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때로는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을 억지로 짜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의인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요까지만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돌이키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요? 돌이키게 하려고. 어쩌면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을 지적 동의 수준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수준에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회개에 이른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내 죄가 사해졌음을 이해하고 그 안정감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왕이심을 알고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해 그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쪼개서 얘기하는 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패스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생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 돌이킨 거예요. 이게 회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인을 불러 내가 그들 위해 죄를 씻으려고 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쓰여진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회개시키러 왔다 이야기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상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회개했던 방식은
그 삶이 다 돌아갔어요. 삭개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는 마음 평안하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침표 찍었어요? 아니요. 삭개오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도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도 그 삶을 돌이킨 장군인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잔치를 벌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제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나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대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어느 길목에 앉아서 나의 일에 성실하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죄인인 줄 다 알아요. 왜? 그 죄인을 인정해야 구원받은 줄 다 아니까요. 그런데 그냥 죄인도 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저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고백으로 천국 간다는 그 수준에서의 교리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삶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길 원하시는 거죠. 찬송가 중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들어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새 찬송 305장, 오늘 헌신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이죠.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평생을 노예 해방운동,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들을 가축보다도 더 구박을 하고 못하게 다루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계몽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되던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칠고 방탕한 생활에 매일같이 노출되죠. 뉴턴이 22살 되던 때 그는 노예선을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죠.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은 없지만 어렸을 때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요. 그날을 계기로 존 뉴턴이 새로 태어났다 그래요. 여전히 노예 무역선은 운행하고 있었지만 노예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뉴턴은 노예 무역선 선장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요.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2000년 전 레위 일이 아니라 18세기 하나님을 믿고 돌이킨다는 그 회개의 의미를 삶으로 받아들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던 존 뉴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손을 벌리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너의 길을 네가 네 생각으로 더 잘 살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여러분의 삶에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마음에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세컨드 플레이스로 다 내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마음의 첫 번째로 삼는 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향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과 교회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죄인들 되십시다. 내가 그냥 죄책감 좀 있는 그런, 내가 죄가 있는 줄 아는 죄인 말고, 죄가 있는 줄은 알지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고 하는 죄인 말고, 복 있는 죄인 되어서 죄 용서함 정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는 불쌍한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은 안도감으로만 사는 불쌍한 죄인도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삶을 돌이킨 복 있는 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복된 길로 저희도 담대하게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